자,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6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27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1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27절에서 36절까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겪었던 일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핵심 구절이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잘 설명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두 사도 중에서도 바울의 이야기 분량이 더 많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그 근처에서 만나서 그들과 함께 또 눈물의 작별을 하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이 분명히 핍박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바울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7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그 영토 중에서 지중해에 있는 그 항구 도시였습니다. 뭐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들으면 딱 아시겠지만 로마의 황제인 시저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도시고요. 새롭게 그 당시 개념으로 보면 신도시로 지어진 도시예요. 항구 역할도 하고 또 새로운 도시로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배를 타고 이제 병사들이 오고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로마 군대의 본부 역할을 하는 곳이죠. 여기에 이제 로마군 사령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어요. 전도자 빌립은 우리가 보통 빌립 집사님으로 잘 아는데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7명의 일꾼을 선출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도 계셨고 또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빌립 집사예요. 근데 그 7 집사님이 선정이 돼서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나죠. 그 박해가 일어난 그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된 사건이 이제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기점이 돼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흩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또 거주하게 되고 어쨌든 그 사도 몇 사람을 빼고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빌립 집사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장본인이었던 그 예루살렘의 그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어떻게 보면 바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근데 그 바울이 이제 완전히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일으킨 소요 때문에 이제 가이사랴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또 머무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가 참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빌립은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다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때 제가 여기 가이사르로 옮겨왔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여기서 나와 같이 머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그런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자, 이 빌립 집사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이 딸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이제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도대체 이 우리가 누군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였던 누가죠. 누가가 항상 바울의 거의 주치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뿐만이 아니고 또 바울과 같이 동행을 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누가가 이 우리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자,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뭐 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거의 뭐 죽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12절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 말을 들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제발 올라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엔 가지 말아라. 너무 위험하다. 당신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당신이 여기에서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훗날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몸을 피해 있어라. 그렇게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이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안전 때문에 걱정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만 나 그거 다 이해한다. 또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니 참 고맙다. 하지만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음까지 각오한 사람이고 또 그 길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나는 확신을 한다. 바울은 참 깊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삼층천을 경험했다 말할 정도로 영적인 그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는 길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을 우리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음이 상하는 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도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그런 인간적인 그런 정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역자의 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독신으로 살면서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결국 바울이 이렇게 뜻을 굽히지 않자 14절에 무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제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확고한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나손이라는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됐죠.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원래 유대교를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었죠. 나 바울처럼 되고 싶어. 근데 그 바울이 어느 순간에
180도 사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율법은 아무 가치가 없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걸 설파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거 받을 필요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전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하는 말이 너무 자기네들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보고 무리를 충동해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얼만큼 미움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걸 보면은 한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다른 도시로 옮겨가면 그 도시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고 그런 아주 잘못된 열심을 보이거든요. 여기에도 그런 잘못된 열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충동을 하니까 이제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여기 이 문들이 닫혔다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성전 안에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번제단이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그 직사각형의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네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일종의 규례였어요. 이게 옛날부터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규례였고, 솔로몬이 왕이 되려 할 때 그 형제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가 먼저 자기가 왕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부랴부랴 솔로몬을 또 왕으로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의 그 반역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뿔을 잡고 나를 살려달라 이제 호소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를 그때 죽이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을 닫았다 하는 것은요, 바울이 혹시 그 제단의 뿔을 잡을까봐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누구도 바울에게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자, 이때가 정말 바울의 일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 바로 이 31절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 당시에 무슨 셀로폰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이메일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라디오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그 순간 즉시 전해졌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실시간으로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예요.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특히 예루살렘 유대인들은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골칫덩어리였어요. 유대인들은 웬만해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굴복하려 하지 않고,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특히 그 유대인들의 그 제일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무슨 소란이 있으면요, 거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는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이 급히
백부장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바울이 두드려 맞고 있었어요. 아마 선부장이 조금 늦게 도착했으면 아마 여기에서 바울이 목숨이 끊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의 목숨은 그렇게 쉽게 취하지 않으시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면은 장수는 어떻게 보면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 사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천부장의 도움을 얻어서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그를 이제 자기들의 영내로 로마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데려가려 하고,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를 때렸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유대교를 열심히 섬겼던 거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미 바울에 대한 그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를 않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신비한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나를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시민권자의 특권 중에 하나가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자,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살아있어야 하고 로마 군인들이 그를 보호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로마로 이끌고 가셔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이 과정이 정말 쉬운 과정이 아니었죠. 바울에게 예언하는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여러 번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두려움을 이겨냈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 충정 어린 말도 무슨 뜻으로 하는지는 잘 알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마음 상하는 것을 이겨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명자의 삶에 참 어려운 일 두 가지 중에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옳은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또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지금 안 해도 돼. 왜 그렇게 나서 그러지 마. 이런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때 꼭 바울처럼 이렇게 행동해야지만 옳은 것이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바울이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때에는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대항하기도 합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럼 왜 어떤 때에는 도망가고 어떤 때에는 맞서서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었느냐?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대로 바울은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바울처럼 어떤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거 다 이겨내고 무조건 내 뜻대로 가야 돼. 이렇게 우리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잠시 쉬었다 가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그런 결정을 해야 될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요, 그 결정을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이때 바울이 나 예루살렘에 괜히 왔네. 그 사람들 말 들을 걸.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뭐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어떤 한 가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되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말씀,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 또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토요일 아침인데요.